민수기 3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몬 앞 비하히롯 앞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끝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33장은 지나간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인생의 뒤를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돌아봐야 합니까? 왜 돌아봐야 되냐면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죄. 지은 죄 참 묘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보응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정리하는 죄는 보응이 오는데요. 받게 되는데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내가 남한테 한 것에 대한 거울처럼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었으면서 인생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따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열매도 좀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데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결과가 그건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나간 날의 그 죄들을 정리하면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정리에 있는 건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난 것들입니다. 그 상처들은 가장 깊은 뿌리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부모로부터 출생서열에 따라서 마지, 둘째, 셋째, 막내 이렇게 4남매가 있으면 중간에 끼인 사람은 부모 사랑을 잘 받지를 못해요. 마지가 있으니까 마지한테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가 있으니까 야, 니 큰애 말 잘 들어, 형아 말 잘 들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끼어있는 사람은 리더십도 안 생기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딱 뭐가 나오냐, 철없는 어린아이 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둘째, 누나하고 형한테 키워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나 손에 형 손에 커놓으니까 철딱선이 없는 짓을 잘하는 거예요. 식의 좀 들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야 되더만요, 그게. 근데 그때는 뭐 이게 이제 상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는데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그래 살아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날 그래 키웠나 싶고,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나 싶고, 뭐 온갖 원망들이 우리 집 왜 이리 가난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원망들이 자기한테 계속 올라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모진 신랑 만나기도 하고, 모진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남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만남이 고통이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이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성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상처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주고받거든요. 뭐 한다고요? 주고받아요. 내만 당한 게 아니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또 받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리 안 하면 어찌 되느냐? 따라합시다. 인생 앞길을 발목을 잡습니다. 정리 안 한 그 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에 썬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썬열매로. 그래서 죄와 상처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인생을 따라합시다. 감사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것도 다 지나보니까 내 인생에 감사다. 그 약함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게 됐고, 그 상처 때문에 십자가 붙들었고, 나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게 딱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나마 또 주신 그 과정에서 위로하신 그 은혜도 너무나 컸고, 그래서 감사로 인생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지나간 날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는가,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땠는가 하면서 간략하게 장소들을 찍고 가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뭐 낯선 단어가 이렇게 많나 싶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장소마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그 추억에 잠기지만은 그 추억과 함께 주님과 함께한 과거들을 추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노정이 이러하다 했는데, 이런데 보세요. 첫째 날 15째 날에 어디를 떠났다 합니까? 람셋을 떠났다 했어요. 그 떠난 날은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 다 살아남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어. 그래서 한 사람들은 장자를 장사하는
장례 치르고 곡하고 장례 치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에도 벌을 주셨다? 신들에게도 벌을 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다 그들이 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풍부함의 근원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그들을 풍부하게 한다고 믿었는데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으로 섬기는 토템이라고 하죠. 그 물건이나 바위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벌 줬다는 겁니다. 왜 벌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라서 저것들은 신이 아니고 흙것이로다. 진짜 하나님 신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그 벌을 줬다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린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은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바로 장자예요. 나이 들고 늙으면 요즘은 나라가 얼마나 효자를 잘해줍니까? 노령연금도 갖다 주고 급수 나오면 요양원에도 공짜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노년 생활이 되면 이 노후의 생활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장자가 책임져요. 죽고 난 뒤에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까지 다 매셔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이 장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의지하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그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들이 흙것임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누구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경부 성자 성령 경배를 받을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그 열방의 모든 신들이 흙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이시면서 신이 흙것인 것을 보이려고 그 신으로부터 그들이 신이라고 믿어왔던 거기서부터 재앙이 막 발현해요. 우리나라 정권거래소 이런 데 가면은 전통적으로 뭐가 세워져? 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잘 달리는 소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소를 왜 그렇게 세워놨냐 하면 농경 문화에서 소는 농사에 정말 필요한, 요즘 경운기고 트랙터 있고 관리기 있고 하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이게 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소가 그걸 해야 되는데 경제적 풍요가 이 소가 제대로 힘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근데 애굽의 재앙을 칠 때 하나님 모든 가축, 소와 그런 말과 하는 가축들에게도 악질이 나가지고 그냥 재앙을 치시는. 그렇게 믿어왔던 소가 악질에 걸리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죠.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근데 그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광야 끝에 에담에 진치고 그리고 믹도로 들어가서
광야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운데를 지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치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홍해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지나갈 때도 마치 이와 같이 지나갑니다. 마귀와 사탄에 잡혀있던 우리가 죄악된 습관에 잡혀있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끊어주시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주시고 세상에서 끊어주시고 진짜 복주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는 것. 그렇게 나오게 하시다가 결정적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에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뻐 성축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인 줄 선포합니다. 미디어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여정에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그 은혜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운행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는 지금 현재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오망조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의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역사로 지금 풀어서 차근차근 광야의 여정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김노기 목사님의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광야 시리즈 강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그리고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광야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법도 있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지만, 광야에 지름길은 없지만 빙빙 돌아가는 길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광야는 안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은 그 광야가 고무줄처럼 찔찔 늘어나 가지고는 쓸데없는 광야, 지나가지 않아도 될 광야를 막 밟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생 신앙생활 안에서 광야 생활만 지근지근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주 힘든 거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건 아주 힘든 거야. 잘 믿는 거는 더 힘든 거야. 예수 믿을수록 손해봐야 돼. 고생해야 돼. 좁은 길을 걷는 거야. 맞아요. 좁은 길을 걷는 거 맞아요. 좁은 길을 걷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 같은데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광야 생활 중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에게 풀어지는 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잘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좋은 것을 거두는 은혜도 신앙의 여정에서 펼쳐지는데 신앙생활 끄꾸제비로 한 사람들은 온통 그의 신앙생활이 잿볕입니다. 시커먼 먹장구름 밑에서 맨날 그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좁은 길을 걷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고난만 맞습니다. 고난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하고 죄지가 고난받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광야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광야를 지나가요. 믿음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근데 그들이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는데 이 마라에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첫 번째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첫 번째 원망. 그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홍해를 그렇게 건넜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첫 번째 원망의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왜 물이 없었냐? 바다 쪽에 가까운 땅이다 보니까 깐물이 올라온 거예요. 물샘이 있는데 물이 다 바닷물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다 하고 마시러 갔더니 마실 물이 아니고 짭짤한 깐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목은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원망한다고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원망한다고 일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이 나올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이 안 풀리고 사람들이 원망하는 제목들은 다 달라요. 저는 주로 그 불평과 원망이 언제 나오냐?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하죠. 우리 마누라한테 그냥 버럭버럭 하는데 뭘 건드리면, 마음을 퍽 건드리면 그때는 막 나도 안 참고 화가 폭풍 나는 거. 그리고는 미안하다 삭삭 빌리고, 50 먹은 남자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비례야 살아남지.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저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가면서 마라에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때 처음 원망이 터진 겁니다. 그 원망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모세가 극복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 물에, 샘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얘기죠. 정수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바닷물에다 나뭇가지 던지면은 바닷물이 그 민물 됩니까? 과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게 풀어져서 바닷물이, 물이 민물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엘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항상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겁니다. 홍해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꼼짝없이 홍해에 갇혀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없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없는 분이시다. 없는 길을 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서 오는 여정 안에서 첫 번째 물, 샘물, 마라입니다. 써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 조금만 더 안쪽에 나오면 엘림에는 샘물이 몇 개입니까? 12개. 종려나무가 몇 주입니까? 70그루. 종려나무 열매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에게 몇 개를 얻어먹었는데 맛있더만. 종려나무
가지가 12개가 70그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그늘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샘이 꼭 12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샘물 한 개씩 차지하고서 자기 물 한 개씩 모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예비하신 게 아니고 엘림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마라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요. 뭐 하면 된다? 지나가면 돼요. 광야의 여정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 닥치면 그걸 기도로 뚫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도하심이 펼쳐져 있다니까요. 그 다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원망해버리면 아다리가 돼버려요. 아다리가 뭔지 아시죠? 바둑 둘 때 하는 말입니다. 꼬인다고요. 거기서 원망한다든지 음란한다든지 거기서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꼬여버려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걸으면 그가 걷는 걸음이 그게 길이에요. 주님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천당 가는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걸어가면 그게 길이에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내딛는 발걸음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네? 길이 좀 힘듭니까? 길이 좀 힘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길이 좀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개척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보다 먼저 내하고 비슷한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세상에 널렸어요. 다 겪고 가야 됩니까? 해보소. 인생 끝나는가? 먼저 간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과 먼저 간 사람들의 노하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도 그래요.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작은 애가 이제 집에서 재수할 때 그 녀석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사러 데리고 나갈라 해도 안 나갈라 그러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걸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모르니까 유튜브 보고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준아, 성우 아빠인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백 선생님 그것도 있고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요리를 이렇게 방송해주는 사람들이 레시피를 공개해준 분이 많아요. 그 레시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니까 군대에서 치사병 요리할 때하고는 다르더만요. 근데 치사병 요리할 때는 다시가 어디 있어요, 다시가. 그 400명 국을 끓이는데 멸치를 한 줌 넣어가지고 던져 끓이는 거야. 그 다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된장 풀어놓고 배추 던져놓고 그냥 펄펄 끓여 간 맞춰가 주면 군대국이에요. 마늘, 그 아까운 마늘을 그다 왜 써요? 군대밥이 뭐든 맛이 없었죠, 그때는. 근데 사회에서 요리를 하다가 군대 가서 요리를 한 게 아니고 군대 가서 그냥 고참들이 지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야 한 겁니다. 근데 작은 놈 집에서 먹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마늘 많이 들어가대요. 간장도 이런 간장 저런 간장 별별 소스가 다 있더만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 보니까 빵 만드는 것도 나와요. 그 압력밥솥에 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식용유를 넣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설탕을 얼마 넣고 계란을 넣고 그래가 져서가 이렇게 찜 기능으로 90분 찌면 빵 된대요. 그래서 해봤죠. 해보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저울이 없으니까 그 정량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식용유를 컵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정량에 맞춰야 된다면 식용유 컵에 부으면 기름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가닥 붓고 밀가루로 푸대기에 컵에 담아서 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막 넣고 그게 안 맞으니까 빵이 돼야 될 게 밀가루 떡이 돼가지고 나오더만. 어쨌든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앞서간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어갈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열매다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죠. 자기가 다 겪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해가 내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멘토를 만나서 자근자근 들어보면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잘못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거야. 기분 나빠요.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인정해야 됩니까? 안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지. 그렇게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시행착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쉽거든. 이거 읽어서. 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믿음의 정도를 걷는 법들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호 목사님 그러시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가 성경이고 나머지 해설이다 그러대요. 그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걸 해설한 거다. 그거는 신학에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구약 뒤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맺어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혈로 맺어준 언약을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모세의 언약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새 길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실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걸 기록한 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외에 성경 전체가 사실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진리에 대한 것도 있고 언약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얘기로 다 들어있어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살려고 해야 돼.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미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노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 원망이 거세니까 모세가 마라에서 그들을 이제 그 원망 때문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길을 터주셔서 나무 막대기 던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시켜 걸었더니 그 다음은 엘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들이었습니다. 그 멘토의 말을 들을 때는 순종할 때는 광야를 지름길은 아니지만은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지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멘토의 말을 무시할 때는 자기 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상처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쓸데없는 광야를 자꾸 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믿음 안에서 광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 땅의 멘토들을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하듯이 죄송하지만 이 땅의 멘토들 다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속아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맙시다.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한 사명이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첫 번째, 반드시 이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도 자기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천하 없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그냥 쥐나 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시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암 환자들을 붙여줘서 그 암 환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 암 환자가 살아나는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정이 만만찮아요. 암 환자도 따라와야 되고 나도 죽을 줄 살도 해야 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나가는데 자기도 따라와야 되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하면서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목회가 남들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쓰는 배나 에너지를 쓰는 치유사역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진짜 치유사역은 그냥 설교 10편 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파워,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손 얹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돈도 안 드는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난 에너지.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열매가 나와야 돼야 안 나와야 돼. 그 사람은 나와서 좋지만 속된 말로 하면 나에겐 열매가 없는 거. 아주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헌신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가 뻗떡하게 세워지고 목회가 되고 뭐 그런 게 내 소원이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 좌절감이 몰려오더라. 몰려와서 우리 모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앞서 목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에서 성공한 목사님이 계셔요. 최만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왜 이런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네 지금까지 어떤 멘토를 만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김천의 전성기도 원장님 김성령 원장님부터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부 다 기도원 원장 만나고 어느 부흥사 만나고 그래 만나고 다녔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목회를 하기 원하나 기도원을 하기 원하나 부흥사가 되기 원하나. 저는 목회를 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다 갖다 버리보라 하더라고.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왜? 그분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다 갖다 버리라 하대요. 그러면서 그러래요. 그럽디다. 그분들이 네 믿음의 여정에서 기초를 닦아준 것은 고마운 거 맞는데 네가 목회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목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을 봐라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 분을 소개하더라고. 김사만 목사님 설도 들어봐라 이러더라고. 난 그분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인 특파기를 할 때는 보세요. 영적인 특파기를 할 때 병원을 지어도 기초파기는 포크레인 갔다 와서 땅파기로 갑니다. 학교를 지어도 기초파기는 포크레인 가서 땅파기로 갑니다. 철근 깔고 콘크리트 넣고 그래가 갑니다. 기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기초 위에다가 세워지는 건물의 모습은 그 다음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인 기초를 파줄 때 제가 만났던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 맥을 최만년 목사님이 딱 잡아주더라고요. 영적인 기초, 너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영적인 특파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런 멘토 저런 멘토 만났고 특파기가 됐으니까 그 터 위에서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다른 멘토, 다른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상환 목사님 많이 들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권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 인격적이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맨날 덩쳐먹고 돈이나 뺏기 몰락 하는 것은 버립부소. 사람 취급을 하지 마소. 그리고 그 터 위에 나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사람. 뭐한 사람요? 나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사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고요. 그들이 싸워가는 영적인 세계가, 싸움의 세계가 달라요. 치유사에 가는 사람이 싸우는 영의 세계가 다르고 목회 안에서 싸우는 영의 세계가 달라요.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가야 될 영의 세계가 또 달라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기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하는 사람 안에서
너무 큰 사업체 말고 내하고 비슷한 사업체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신앙 안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내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다른 열매가 맺은다. 그 노하우를 보십시오. 그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여정인 겁니다. 예? 기농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중근 고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자꾸 물어봐서 감자는 언제 심니까? 안 고사님 감자 언제 심습니까? 감자 언제 심는지, 예? 시금치 언제 심는지, 파는 언제 심는지, 쪽파는 어떻게 키워서 여름에도 쪽파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은 안 고사님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안 가르쳐준 거 다 가르쳐줄 텐데 안 물어봐가지고 그 한 수를 몰라가지고 파 심어야 될 때 고추 심고 고추 심어야 될 때 시금치 심고 됩니까 안 됩니까? 빠꼬랑 깊이 파야 돼 얕게 파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고비고비해서 영으로 싸워져서 함께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릴 때는 몸볼 게 부모밖에 없고 형제밖에 없고 하니까 사촌들밖에 없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을 그냥 보게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본받아야 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 보면서 좋은 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된 자는 자녀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까? 엄한 걸 보여줘야 됩니까? 좋은 본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인생 된 사람들을 본게 있다 하는 거예요. 본게 있다는 말이 뭡니까? 본게 있어서 그래도 사리 분별하는 줄 안다 이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안에 극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회고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묵상합니다. 넘어진 때도 좌절의 때도 언제나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남은 인생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